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 19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은 교회론에 아주 정의를 내리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란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면 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 반석을 베드로를 수식하는 걸로 잡느냐 이러면 로마 카톨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다가 세웠고, 그리고 베드로의 몇 번째 교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교회고 나머지는 이제 그 교황으로부터 이제 혜택을 받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교회론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하지 않고 그 베드로가 고백한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내용을 꾸며주는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어디를 꾸며주느냐, 이 반석 했을 때 이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앞에 베드로를 꾸미는 거냐, 저 앞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꾸미는 거냐와 관련해서 로마 카톨릭의 교회의 정의와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해석하고,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이제 교회론의 차이가 이렇게 갈려 나갑니다. 자, 그럴 때 두 번째 후반부의 문장은 이제 교회 운영에 대한 문제예요. 이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탄의 권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막강하고 강력한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하여 천국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것은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그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천국 문이 열리는 거고, 복음을 거부하면 천국 문이 닫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땅에서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그렇게 묶을 거라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복음을 증거하는, 또 그리고 책망하고 치리하는 이 치리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늘문이 열리는 거고, 복음을 닫아버리면 하늘문도 닫혀버리는 것이. 그랬을 때 이 천국 열쇠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이제 회중교회 사람들은, 독립파 사람들은 그거 성도들 전체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의 이러한 복음의 선포권과 치리권을 누구에게 줬느냐라고 하면 대부분 성도들 전체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 장로교는 이거는 당회에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권세로 허락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당회에 준 걸로 해석하는 겁니다. 노회, 총회, 이런 교회의 장로들에게, 대표자들에게 준 권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당회를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재판을 통해서 범죄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범죄자로 인정이 되면 하늘에서도 범죄자로 하나님이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그 범죄자를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범죄자를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선택과 정치적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고 푸느냐와에 따라 하늘에서도 매고 푸는 게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교회의 치리와 운영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권세를 천국 열쇠에 대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장로교는 당회, 장로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회중파들은 회중 전체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다수결로 결정을 해서 죄를 결정하고 해벌을 용서를 결정하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후반부에서는 회중파와 독립파와 장로교가 이 해석의 차이를 가지고 다툽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근데 요 동일한 내용이 똑같이 18장에 다시 한번 소개가 되는데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안에 누군가 잘못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 징계의 방법과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죄가 가벼우면 개별적인 그런 권면. 그런데 죄가 조금 더 심각해요. 또 계속 듣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잠케 하라. 말마다 그걸 고소하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그럼 이게 과연 회중들이 행하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가? 교회 안에 어떤 신자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아주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개별적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도 개인에게 준 그런 당부인가? 그러면 누가 가서 지적을 할 거예요? 이게 회중파들은 이거를 성도들 개개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갈지 저 사람이 갈지 누가 그걸 선택하냔 말이에요. 성도 안에 어떤 범죄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알게 된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혼자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소문내고 떠벌리지 말고. 그러면 두 사람이 한꺼번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갈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도들 전체다가 해석하게 되면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회중파들은 이건 성도들 전체에게 준 의무여 책임이다. 민주주의적인 그런 치리를 요구하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장로교적인 당회적 치리로 해석을 해야 훨씬 해석이 부드러워지고 잘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수준에는 당회가 판단을 하고 좀 더 개별적인 은밀한 그런 죄들은 사적으로 신방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게 소문이 나고 그러게 되면 더더구나 이렇게 우리 유교 문화와 같은 이런 우리 한국적 문화에서는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은 이렇게 자존심 상한단 말이에요. 그런 더더욱 문화의 이러한 그 부분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끼리의 어떤 그 잘못을 자꾸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이러게 되면 이거 회중파식으로 해석하면 한 사람이 가서 책망을 하고 그러면 두세 사람이 또 가서 무리를 지어가가지고 너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꾸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도 굉장히 애매해지죠. 그러면 싸움 나요 잘못하면. 그리고 또 그게 동네방네 소문나게 되는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뭔가를 잘못한 사람에게도 굉장히 큰 상처가 되고 그럼 구역 식구들끼리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소위 뒷담화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이제 조롱이 될 수도 있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갈 건가? 그러면 두세 사람이 무리지어 가서 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성할 건가? 그걸 누가 결정할 것인가? 이 참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로 정치의 7위 원리에 보게 되면 당회가 사적으로 신방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소문나지 않게 아주 사적인 그런 범죄들은 그래서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라면 다음 단계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책망하고 권면하는 부분은 공적인 형태가 벌써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형태로 공개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는 당회가 두 번째 단계에서는 공적 책망 형태로 단계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장로님이 개별적으로 하던 이렇게 사적으로 목사님이 하던 이렇게
좀 더 소극적으로 작게 책망을 하다가 그래도 듣지 않는다라면 그때는 훨씬 공개성을 가지고 이렇게 책망하는 형태로 어미 꾸짖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우고 이건 재판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의 그 분명한 이 범죄의 사실들을 확인하고 드러내고 이거를 한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는 공적으로 책망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으라는 거예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그래서 요 단계를 좀 더 당회의 해석으로 당회에 집중된 해석으로 할 수도 있고 앞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더 이렇게 당회의 그런 질서 안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그 절차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17절에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라면 교회에 이제 말하고 이러면 이게 당회에 말하고 이런 표현도 되고 또 교회 전체의 공동의회 아래에서 범죄 사실이 공포되도록 그래서 출교 절차를 밟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면서 출교 절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보면 성찬 금지. 그래서 성찬 금지도 성도들 여러 사람들이 모르게 목사님이 개별적으로 이번 성찬엔 참여하지 마세요. 그래서 개인적 훈계로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이 사람이 혼자 근신하면서 무슨 뭐가 있어갖고 이제 이 성찬을 돌리는 봉사자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 성찬을 참여해야 되는 분인데 안 참여를 하게 되면 너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소극적 수찬 정지. 그러나 그 상태에서도 듣지 않는다라면 이번 성찬에는 누구누구는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또 목회자가 성찬 진행할 때 수찬 금지자를 공개화시킵니다. 그래서 좀 더 수치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신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찬 정지에도 좀 더 사적으로 성찬 정지 또 좀 더 공적으로 성찬 정지 또 성찬 정지의 공적 정지에 있어서는 짧은 수찬 정지 한 1, 2개월 한두 번에 좀 더 긴 수찬 정지 죄가 심할 때는 그래서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이런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도 듣지 않는다라면 그때는 전체 그 회의 성도들 회 가운데서 출교 절차를 밟기 위한 형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교 절차를 범할 때도 예배는 드릴 수 있는 소출교가 있어요. 전체 성도는 그 성도에게 함부로 교제하거나 함부로 서로 식사를 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교제를 나눠서는 안 됩니다. 출교를 당한 성도에게 있어서 오로지 와서 침묵하고 예배만 드리시고 신속히 돌아가시는 거예요. 전체 성도들하고는 교제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킵니다. 이제 대출교는 강한 출교는 예배도 못 참석하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근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벌써 다른 교회로 가버리죠, 성도들은. 그러니까 권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과거에 한국교회 초만 해도 교회가 얼마 없었을 때는 그 교회에서 권징을 받게 되면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반성하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출교를 당했다고 해서 그 교회 성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완전히 제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회는 정기적으로 신방을 해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돌아봐주고 그래서 근신기간을 통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회개를 표시를 내게 되면 점차적으로 다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차적으로 또 조절을 하는 것이. 그래야 그 잘못을 고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벌써 한 중간쯤 벌써 다른 교회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베드로 설교에서처럼 말고의 그 귀를 자른 그 죄가 결국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때의 발목을 잡을지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죄란 그런 성질이 있는 거예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시효가 없어요. 범죄 시효가 없습니다. 세상 법정은 살인죄도 범죄 시효가 있어가지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남들만 모르면 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는 10년 전, 20년 전에 범죄를 했어도 반드시 그건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 안에 그걸 잊어버리고 때린 놈은 몰라도 맞은 놈은 기억한다는 우리 이런 속담처럼 범죄한 사실이 있고 또 그것이 피해자가 있는 이런 상태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가도 깨달아서 그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것이었구나. 그러면 당회 앞에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당회가 수찬정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안에 따라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수찬정지를 밟아주고 그리고는 어떤 그 피해자가 있으면 그 피해자에게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세상 법정으로는 범죄 시효가 지났을지라도 상식적 수준에서 그 피해를 입힌 부분의 정신적 피해라든가 돈의 그런 어떤 피해들을 물적 피해들을 배상을 하고 당회 앞에 와서 어떻게 배상했는지를 보고하고 근신 기간을 거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묻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계속 지목하시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죄는 연장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끊어내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권징 절차를 세워주셔서 성도들이 그 죄에 이렇게 물들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주고 또 성도들의 양심의 가책을 또 씻어내주기 위해서 죄의 그러한 용서의 기쁨을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또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확신과 또 기쁨을 그러한 교회 권징 절차를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장로 정치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근데 그거를 감독 정치는 교황이 용서를 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회중 정치는 네가 알아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용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책임한 거죠. 후자는. 그러면 열심히 회개는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 또 찜찜해요. 그러면 또 회개를 하고 그런데도 또 찜찜해요. 이게 용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불확실하고. 이게 이제 권징 절차가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과정인데 도대체 얼마큼 회개를 해야 용서를 받는 건지 용서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런 거를 회중파는 그냥 회중파의 원리는 독립하란 말이에요. 성도 개개인의 독립적 신앙, 개교회의 독립적 권한 절대로 남이 타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독립파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가 다른 성도를 타치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가 다른 교회를 타치할 수 없어요. 절대적 독립이에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파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회중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7위 원리는 회중파에 안 맞는 거예요. 왜 남의 죄를 가서 간섭해요? 회중파 독립파의 원리는 불간섭의 원리예요. 절대 간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회중파는 이게 또 회중파 원리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불간섭 이런 원리를 또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절대 불간섭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절차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남의 죄에 간섭을 합니까? 그냥 그 성도가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 장로교는 이러한 성도의 내적인 그러한 회개와 용서의 이러한 절차들을 외적인 교회 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그가 용서의 기쁨과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권징 절차를 밟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징 절차라고 하는 것은 결코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기쁨을 분명하게 외적으로 확신하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외적 은혜의 수단의 이런 장치들입니다. 세례를 왜 줍니까? 그냥 나 예수님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인지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이 불안함이 든단 말이에요. 연약해질 때는. 그래서 세례받은 걸 통해서 외적인 확신을 갖고 평생토록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적어도 합법적으로 신앙교육을 잘 받고 합법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적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호요 표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례 성례는 표시, 외적인 표시요. 또 내적인 그런 강력한 인침, 보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권징 절차도 이렇게 용서에 대한 성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시로 범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서의 절차를 이렇게 잘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회의 이러한 권징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또 하나님 앞에 용서된 것으로서 또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권징이 교회가 없다라는 얘기는 성도들의 신앙의 성화와 이런 성도들의 신앙의 관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각자 전쟁터에 던져놓는 겁니다. 알아서 알아라라고.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워줬겠어요? 왜 목사를 세워서 설교를 하게 만들고 성찬을 하게 만들고 또 이런 예배적 질서를 집에서 자기 혼자 그냥 성경책 읽고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만 이렇게 공적인 질서를 통해서 또 함께 예배 드릴 때 그건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또 다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외적인 이러한 보이는 가시적인 유형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러한 교회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도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출교하라. 그래서 18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럼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교회의 치리 절차, 그래서 교회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죄인으로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도 죄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교회가 판단하면서 그렇게 또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거를 세게 강조하면 로마 카톨릭이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용서 안 하면 이제 지옥에서 못 나와요. 다 연옥에 갇혀 있고. 그래서 연옥에 빠져 있는 집 가족들이라든가 조상들을 빼오려면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돈을 많이 내고 그 면죄부를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타락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서 체계를 인정을 안 하면 회중파로 빠져버리고 독립파적인 그러한 개인 경건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자기 혼자서 그냥 다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신앙의 확신과 기쁨과 신앙의 성장과 성례와 같은 이런 외적인 이런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매고 푸는 이 치리에 대한 이러한 질서가 18장에 한번 다시 교회 치리 질서의 형태로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19절에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19절, 20절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더더구나 회중파라든가 독립파 쪽에서는 이건 그냥 개인의 경건 생활로 해석을 해요. 이게 참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게 어느 교파에 따라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두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개인의 경건 생활의 기도 응답으로 이 구절을 해석을 해요. 자, 그럼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분명히 앞부분에 치리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교회가 범죄자를 판단하면 하나님도 그를 범죄자로 판단할 것이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교인은 범죄자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그가 용서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엄중한 교회 질서가 신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판단과 함께 어우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15장에도 회의를 했는데 성령과 우리가 결정을 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15장에 그건 분명히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거예요. 교인들이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헌금하다 죽는 그 사건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도 보게 되면 그 범죄 사건을 교회가 그렇게 사도를 속인 건데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교회의 사람을 속인 건데 하나님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성경은. 그러니까 교회의 재판 절차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그 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의 질서, 재판, 권징 질서가 얼마나
신적인 권위를 갖는지에 대한 아주 소중한 그런 내용이 여기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숫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경건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다 치더라도 그 전체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리고 나서 21절부터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러면 이것은 70번씩 7번 그 유명한 용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개별적인 다른 또 이야기예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용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 법정은 어떻게 용서를 하고 교회 법정은 어떻게 용서를 하는가. 이런 교회 질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두세 사람 합심하여 이건 교회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교회 질서란 한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장로들에 의한 통치 그리고 공동의회라고 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그렇게 운영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란 단순히 두세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할 때 2명, 3명, 요한계시록, 다니엘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재판을 할 때의 증인의 표현으로 항상 2명, 3명. 한 사람의 증인은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정에서는 반드시 2명의 증인이나 복수의 이러한 그 증인을 세워서 범죄 사실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숫자를 사용할 때는 특별히 객관성을 확보를 할 때 2명, 3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적은 단위에 이런 것도 되지만 너가 혼자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최소한 2사람, 3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보증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서 그렇게 재판 절차가 잘 교회의 권징 처리가 되어지게 되면 그러한 교회 재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교회 재판이 신성한 하나님의 재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 제도에 대한 교회 치리에 대한 그런 약속으로서 이렇게 소개된 걸로 우리 장로교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로교 해석이 훨씬 더 문맥에 따라서 또 정확하고 합리적이지 이걸 회중파의 절대 불간섭이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름조차도 독립하라라고 이렇게 개교회의 완전 자유, 개인별 성도의 완전 자유. 그러니까 회중파의 목사님과 장로님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절대로 신적인 위탁권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기능상의 여러 성도들 중에 조금 더 지식이 좀 뛰어나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맡겼을 뿐이에요. 장로교회처럼 전담해서 설교를 하는 그러한 은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장로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별에 대한 직분 개념 때문에 목사님은 은퇴하면 평신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은퇴하면 평신도예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 만인제사장 아닙니까? 우리 다 똑같은 성도인데 목사님 은퇴했어요. 신성동님 그럴 거예요? 한국에는 장로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장로교 문화 속에서 전 세계의 한국처럼 이렇게 장로교회가 영국,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제네바 이런 데 빼놓고는 유럽 빼놓고는 16세기 유럽 빼놓고는 장로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때가 많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참 독특한 나라예요. 이 한국이. 우리는 장로교 문화 속에 늘 자라다 보니까 목사님이 은퇴해도 그냥 목사님이라 불러요. 근데 최근에 유럽에서 공부하고 온 유럽은 지금 독립화로 다 빠졌습니다. 유럽에 장로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럽 신학을 배우고 나서는 모든 성도를 다 동등하게 대하는구나. 야, 이거 참 멋있다. 한국 교회는 너무 독선적이고 목사님 중심이야. 이러니까 유럽의 개혁주의 배우고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는 모든 권한을 동등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 대구의 어느 무슨 목사님은 세상에 재직회의에 당회조차도 목사님 참석 안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결정하면 목사님은 따라준다라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십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권한이 행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그런 권한을 스스로 억제하기 위해서 교권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이.
그 전형적인 회중파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좀 대화를 할 때 이건 제가 직접 물은 겁니다. 목사님 그럼 회중파를 추구하십니까? 나는 장로교를 추구하는 장로교 목사라라고. 이게 장로교 원리와 회중파 원리를 이렇게 구별을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럽 유학파 분들이 회중파를 배워 오셔가지고는 한국에다가 자꾸 회중파의 동등, 평등 이러니까 이런 유럽파 공부하신 분들이 주로 어느 쪽으로 자꾸 넘어가요? 진보 칼빈주의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평등, 동등, 인권, 자유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주로 진보 정치하는 분들이 또 많이 강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절묘하게 비슷하게 서로 맞으면서 결국 회중파, 독립파를 추구하는 그런 칼빈주의자들이 진보 정치에 또 이렇게 지나치게 함몰이 되는 또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분들이 목사님, 장로님도 은퇴하면 평신도가 돼야 되고 목사님도 은퇴하면 그냥 성도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는 기간을 5년, 10년을 두고 윤번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하라라라라고. 한 사람이 독점하게 되면 반드시 교권이 형성이 되면서 타락한다라고. 그래서 저에게 인터넷에 계속 질문을 해오면서 목사님 이게 맞는 장로 정치 원리입니까? 이분들은 이게 장로 정치 원리라고 그래서 평등 원리라고 그러면서 가장 완벽하게 평등 원리를 펼쳐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그 누구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설교도 독점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설교의 권한을 신적인 위탁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성도 중에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른 사람한테도 또 맡기고 장로도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독립한데요. 이건 장로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은퇴해도 목사님이신 거예요. 비록 현장 실무의 부분에서 이제 몸이 쇠약하니까 감당할 수는 없어도 그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또 성경의 그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게 은퇴했다고 다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대로 그 지식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회 총회에서도 또 선배 목회자로부터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칼빈 목사님이 은퇴했다라고 해서 저 뒷방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칼빈의 그 출중한 그러한 이 성경 해석의 깊은 그 경륜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에 보게 되면 분명히 투표할 때는 1인 1표제다. 노회 총회에서. 그렇지만 어떤 신학적 문제가 첨예하게 부딪힐 때는 반드시 선배 목회자들에게 조언을 구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햇병아리 같은 이 초임 목회자들이 30대 초임 목회자들이 노회에 딱 들어가가지고 1인 1표제 그러니까 선배고 뭐고 계급장 다 띄고 똑같이 목사 평등이니까 그러면서 막 선배 목회자가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이제 1년차 목회자가 30년 이제 은퇴 직전에 있는 이 기라성 같은 더더구나 신학자로서 또 목회를 하신 분들은 또 조직 신학자에게 저도 벌써 이제 한 5년 6년 돼 가는데 이 교회 사역에서 조직 신학자로 한 30년 사역하면 일반 세상에서도 전문가 취급을 받잖아요. 존중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인턴 레지던트 끝난 이제 의사가 칼 딱 패들고 외과 수술한다라고 그러면서 30년 차 전문의 과장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선생님한테 칼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칼질을 할까? 다수결로 이럴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첨예한 수술은 선배가 해야죠. 그런 거 일반 세상에도 하물며 그런데 그래서 정치모범에는 그것까지 다뤄줘요. 그래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모든 회의를 잠깐 중단하고 선배 목회자에게 젊은 목회자들은 반드시 선배 목회자의 경륜과 그 가르침들을 조언을 듣고 또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노회와 총회의 결정을 하도록 하라.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1인 1표제라고 하는 평등 원리를 세상 방식처럼 세상 민주주의처럼 지나치게 이거를 강조를 하게 되면 교회 질서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회중파 독립파는 절대 불간섭 원리로 결국 민주주의 세상의 민주주의 원리를 교회의 정치 원리에다가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고 뭐고 없는 거죠. 평등권 원리니까 선배나 이제 초임 목회자나 1대1로
똑같이 한 표만 갖고 있고 발언 한 번씩만 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 한 분에 목사님 한 분에 장로님이 여러 분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은 성도들이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더 요청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민주주의 투표를 하게 되면 2대 1만 돼도 3명만 돼도 다수 투표로 하면 목사님이 계속 지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장로 정치예요? 장로님들만을 위한 정치지. 평등 원리가 깨져 버리잖아요. 장로 정치는 첫 번째, 장로들에 의한 정치, 목사와 장로들의 당회에 의한 정치. 두 번째, 절대로 지배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평등권 원리, 교직 평등. 세 번째, 이것도 개교의 중심으로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다른 교회와 연합하면서 다른 교회의 견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단계별 상회 정치, 단계별 회의 정치. 이 세 개가 존재해야 장로 정치가 됩니다. 그럴 때에 이 평등권 원리를 지나치게 회중파가 강조를 하면서 목사고 장로고 계급장 띄고 또 노회나 이런 데에서 결국 그들도 장로회가 있고 또 그들도 노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아요. 그들은 불간섭주의이기 때문에 그냥 협의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는 상회, 법적인 권한을 갖는 상회라고 표현하지만 저들은 그냥 연합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카톨릭은 군대식 계급회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절대 복종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평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일반 성도들의 대표로서 장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또 회의를 할 때도 함께 1인 1표제지만 선배와 경륜 있는 분들의 해석을 또 존중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목사님은 한 분이고 장로님은 여러 명이 있을 때 회의가 1인 1표제로 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평등성이 깨집니다. 그래서 평등성 원리란 목사님 한 분과 장로 그룹을 한 표로 여기는 겁니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몰라요. 장로 정치 원리에서. 장로님들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노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장로님들 교육할 때 이거를 반드시 가르칩니다. 장로님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더더구나 우리 한국은 완장 문화가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완장 문화가 뭔지 잘 알아요. 통반장만 돼도 여기다 완장 딱 채워주면 갑자기 막 어깨 힘들어가면서 막 소리 빡빡 지르고 막 동네 이장이라든가 막 이래가고 막 사람들 깔보고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많이 못 배우고 이제 막 이런 어떤 그 계층 간의 양반 노비 문화가 이 6.25 일제시대 지나면서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교육 또 돈, 세력 이런 부분들을 갖지 못했던 분들이 어느 날 이렇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완장을 딱 채워주면은 마치 자기가 무슨 큰 권력을 차지한 것처럼 사람들을 막 깔보고 무시하고 막 이런 문화들. 또 우리가 군대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계급 문화가 그래서 짝대기 하나만 올라가도 그냥 막 사람들을 아랫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막 이런 부분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리 문화의 아주 거친 문화죠. 아픈 문화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당하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당하게 재산을 가진 사람들, 정당하게 사회적 상류층에 해당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우와 이렇게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거친 문화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우리 장로교 문화에서 권세, 권위에 대한 이런 존중이 참 쉽지 않고 그걸 잘못 사용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처럼 독재가 돼버리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그냥 회중파가 훨씬 더 또 이렇게 현장에 많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완장 문화가 되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완장을 차게 되니까 막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내 말에 절대 복종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그 권세를 갖는 것이지 마치 호랑이 뒤에 우리 이솝우화의 동화에 그 숲속에 있는 여우의 어리석음 뭐 그런 동화 본 적 있어요? 뒤에 호랑이가 있는데 숲속에 가는데 여우가 호랑이 앞에 가니까 다 절들을 하고 그러니까 지가 숲속의 왕인 줄 알고 까불다가 나중에 호랑이한테 잡아먹힌다 이런 이솝우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 질서 속의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치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위탁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위탁해 준 거를 착각해 갖고 마치 자기가 그거를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절대 맹종을 자기에게 바치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또 장로님들도 이제 완장을 이제 차게 되면 장로 직분만 되면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섬김도 잘하고 이러던 장로님이 이제 장로 직분 딱 되고 나더니만 어깨에 힘 탁 들어가서 막 성도들도 막 야자 막 이렇게 부르고, 그냥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조금 좀 이상한데요, 이런 식의 목사님하고 나는 대등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어떤 오해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절대로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 한국 문화가 그런 권위를 갖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다가 교회에서 어떤 권위의 자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이렇게 위치를 직분을 얻게 되면 나중에는 목사님까지 집어삼키는, 이제 막 목사님까지 깔보고 아래로 누르게 되는, 그러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성도가 장로로서 직분 받는 것은 결국 지옥의 문을 여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망가지고 교회도 다 망가뜨리고, 그래서 교회를 쥐락펴락하면서 결국에는 모두가 다 망가지는, 이제 이런 권세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장로님들. 장로님에게 준 그 평등권은 설교권이 아닙니다. 성찬권이 아닙니다. 치리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전체를 돌봐주는 그 윤리적인 정치 행위에 있어서 목회자의 치리와 함께 협조하라라고 치리권에 대한 평등권을 나눠준 것이지 설교권을 나눠받은 게 아닙니다. 함부로 목사님 설교를 갖다 왜 설교를 그렇게 했느니 안 했느니,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문 써가지고 장로님한테 검사받아야 됩니까? 독립파 회중파에는 실제로 장로님들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이렇게 교회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구한다 그래가지고는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독립파예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없는 거예요. 교단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서 전도사님을 모실 수도 없고 목사님을 모시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인맥 따라서 구하다가 저에게 또 요청이 와서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목사님이 그만뒀어요, 나중에. 저하고 아는 장로교 목사님인데, 합동 측 목사님인데. 목사님 왜 그만뒀어요? 그래도 거기 성도들 잘 섬기고 그러죠. 장로님들이 어느 순간에 설교를 검사하려고 하더라는 거지. 네? 저도 설마 했지만, 독립파 얘기는 들었지만 정말요? 그랬더니 그거 그렇게 확인하고 체크하고, 아니 목회자가 그 전문적으로 연구한 그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걸 장로님이 그걸 검증을 합니까? 기본적인 부분들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깊은 부분들은 신학자가 노회 안에서 신학위원이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되어서 그 목회자의 설교를 검증하고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장로계적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허락받으라라는 이제 이런 부담감을 계속 목사님이 압박을 받다가 나는 장로교 목사로서 이렇게 내가 자존심 상해가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이 교회에 있을 수는 없다라고 나가셨어요. 그만두시 사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서 뭐 또 좀 장로교하고 좀 많이 다르나 보네요. 그러면서 그냥 그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 어느 목사가 거기 와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 독립파에서 자기네들이 뭐 세워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질을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전문 단체에서 검증을 해서 라이센스를 줘야지, 장로들이 성도들이 자기네들이 라이센스를 주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교의 이 깊은 부분들을 제대로 연구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점검할 거냔 말이에요. 뭘로 검사를 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은퇴를 하면 성도라 불러야 된다. 똑같이 평등권을 발휘해야 된다. 그래서 평등권 얘기하다가 여기까지만 좀 마무리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장로들 그룹 전체를 장로들로 이렇게 일표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가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가 아무리 많아도 장로예요. 목사님 한 분.
목사를 대표해서 목사, 장로를 대표해서 장로가 되는 겁니다. 서로 의논하고 결정하면 돼요. 그러나 어떤 것이 첨예하게 트러블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10명이에요. 목사님 혼자예요. 당회를 했어요. 10대 1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절대로 목사님이 뭔가를 반대할 때는 모든 의견을 스톱하고 차 한 잔 서로 마시면서 왜 목사님이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해석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그 정치모범이라든가 이 해설집에는 정식 당회가 있고 그 당회를 잠깐 멈추고 티타임 같은 그런 또 시간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첨예하게 부딪히면 잠깐 회의를 그만두고 서로 차 한잔 하면서 왜 목사님이 반대했는가 모든 장로님들은 귀 기울여 목사님의 충원, 목사님의 그 권면에 설교적 권면에 다시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이러해서 우리 교리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결정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성경 해석을 듣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무슨 일반 정기 이사회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또 무슨 반장 선거하듯이 그렇게 다수결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민주주의로 몰아붙이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원리를 표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민주주의 정치는 아니에요, 장로 정치는.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권을 대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뭔가를 반대하게 되면 장로님들은 신속히 회의를 멈추고 목사님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지 다시 성도로서 성경 해석을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들이 들어보고 아, 일리가 있다. 그러면 의견을 바꾸는 겁니다. 목사님 한 표, 장로들의 한 표예요. 그래서 그 회가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보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10대 1로 결정 땅땅땅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 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 정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혼자일지라도 설교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장로들을 다 막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의견, 목회자의 의견이 1대1로 평등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들을 회중파가 잘 모르다 보니까 마치 다수결로 그냥 손만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목사님이 성경을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다수결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결정은 장로의 결정이 돼서도 안 되고 목사 개인의 결정이 돼서도 안 되고 온전히 성경의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기초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당회를 할 때 우리가 노회나 총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첨예하게 부딪히게 되면 그걸 다시 신학위원회에다가 넘기고 신학위원회 조직신학교수라든가 구약 신약학 이런 교수들이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또 그거를 조사를 하는 것이. 얼마 전에 이번 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신학위에서 신 목사님 최근에 문제가 되는 여기와 관련해서 좀 조사해 주실 수 있느냐라고. 그걸 왜 나한테 맡겨요? 나 신학위원 이번엔 그만뒀는데 조직신학자니까 이거를 좀 세밀하게 좀 교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 보고서를 좀 해주실 수 있냐라고.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은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했더니 지금 신학위원회는 있지만 그거를 더 전문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조직신학 교단의 조직신학자 교수인 신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다라고 해서 이거는 좀 이건 제가 혼자 다 감당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거 시간상으로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조금 고민하면서 좀 아무튼 전문가를 좀 찾아보는 방식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해봅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좀 권면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목회자에게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또 노회나 총회는 또 신학자들이 그 부분을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성경 해석의 내용을 존중할 줄 알고 그리고 그거를 또 반영하는 이러한 대표자들에 의한 정치가 되어야 성경이 가장 잘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또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정치 치리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좀 더 보면서요. 오늘은 마무리해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항에서 교회의 왕이자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국가 공직자와는 구별하여
교회 직원들의 손에 정치를 제정해 주셨다. 이 말이 얼마나 참으로 멋있고 또 귀한 고백인지를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국가와 다른 교회의 정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국가와 교회가 구별되고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잘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중파와는 달리 교회 직원들, 복수를 썼죠. 그래서 반드시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교회 직원들의 대표자들에게 교회의 정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292페이지. 이러한 교회의 법적인 권한, 권위, 이거를 우리가 신적 위탁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기독교 강요에 있어서는 이 교회의 권리를 교리권, 사법권, 치리권이라 이렇게 해서 이건 국가와 다른 오직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성경의 이 모든 해석을 해서 어떤 게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인지를 정할 수 있는 신앙 고백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교리권, 그리고 사법권, 법을 만들어서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입법권, 치리권,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 세 개의 권리가 교회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그런 교회 운영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가 이런 공적인 교리 고백에 기초해서 모든 걸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리를 토대로 해서 만든 교회법, 그리고 그 교회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 노회에서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이제 잘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 기도원에 어떻게 가셨는데 하필은 그 기도원이 여자 원장이 하는 그런 기도원이 기도해 준다면서 그분이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퍽 쓰러졌다는 것이. 본인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났느냐 했더니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그러면서 지옥을 가니까 뭐 어떻더라, 뭐 천국을 가니까 어떻더라, 막 이러면서 막 그거를 노예 목사님들한테 자꾸 간증하고 또 교회 신문에다가 우리 교단 신문에다 자꾸 발표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노회들도 그렇고 견제가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단에 빠지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 노회 자체 내에서도 고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 목사 이상하다, 설교가 이상하다, 이단에 빠진 것 같다, 조치를 취해달라. 그런 노회적 고소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노회는 노회끼리 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서로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노회에서도 고소가 들어왔어요. 아니 도대체 여기 노회는 이거 치리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세상에 이런 이단 비슷한 목회자를 가만두느냐, 빨리 이거 처리하라 라고 외부에서도 고소가 들어오고 저희 안에서도 이제 제가 검사 역할을 하는 기소위원회, 신학위원회 또 저희 노회에 또 이렇게 소속돼 있다 보니까 신 목사님 이거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얘기하다가 정식으로 노회에서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고소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제가 그걸 다 작성을 해서 우리가 검사가 죄목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장 쓰는 것처럼 그 고소장 또 나중에 판결문 이거는 세상 법정의 그 형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교리에 의해서 1항 죄 2항 무슨 죄 그럴 땐 반드시 어떤 교리에 입각해서 이 교리를 위배한 죄 그다음에 어떤 교회법 몇 항 몇 조 위배 이렇게 그래서 치리권 형벌은 제명 면직 수찬정지 설교권 금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치리의 형벌 조항들이 그걸 전부 조사해서 고소를 했고 결국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동료 목회자가 찾아가서 권면해서 선배 목회자가 찾아가 권면했어요.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정식 재판 직전에 한 번 더 신학위원회 찾아가서 이거는 목사님 맞지 않습니다. 근데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회개하라라고 오히려 내가 거기 지옥에 갔더니만 누구누구 목사도 거기 있더라 이제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는 이게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노회가 판사가 되는 거고 검사는 이제 제가 기소위원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가 써가지고
정식으로 고소하니까 재판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은 자기 또 친구나 이렇게 해서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변호사로 세워놓고 이제 성경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재판부로 바뀌어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원고가 되는 거고, 피고 목사님, 계속 천국 지옥 간증할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했더니, 자기는 해야 된다. 이건 성경적으로 옳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갖고는 마지막에는 뭐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자기가 봤다 이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1장 1항의 과거의 구약의 직통 계시와 같은 계시는 중단되었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교리에 입각해서 그런 직접 계시라든가 환상은 금지됐다고 고백하는데 당신은 직접 계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장 1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성경관에서 비성경적입니다. 구원관, 천국에 갔더니 아파트가 짓다 말았대.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느슨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지옥으로 보낸 거라는 거예요. 이건 행위 구원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구원론에 입각해서 이건 은혜의 이신칭의에 대해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또 구원론에 위배되는 행위 구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목조목 그래서 종말론까지 해서 천국과 지옥밖에 성경에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의 지옥과 천국 설명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하십시오 했더니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목사를 뗀 거예요. 면직 처리. 목사직을 떼는 겁니다. 목사직은 노회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걷어들일 수 있는 것도 노회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일선 개교에서는 목사님의 직분을 함부로 떼거나 줄 수 없어요. 그건 장로교회는 노회가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리권, 사법권, 치리권에 입각해서 그 목회자를 저희가 징계를 했고 이건 이단성이 짙은 것이다라고 그리고는 그 목회자를 그 교회로부터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의 이제 그러한 징계 절차인 것이에요. 자, 2항 같이 읽어봅니다. 이 교회 직원들에게 천국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 열쇠의 효력으로 천국을 닫는 권세를 갖는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한 죄인에게는 필요에 따라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사면을 통해서 천국을 열어줄 권한을 갖는다. 지금 마태복음 설명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직원들에게, 이 직원들이라는 표현을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들에게 천국 열쇠가 맡겨져 있다. 이제 이 문장도 회중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장이에요, 이게. 회중들 전체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하는데 우리 장로교는 교회의 대표자들에게 천국 열쇠의 그 권세, 치리권 권세가 맡겨져 있다. 그래서 이 열쇠의 치리권의 효력을 가지고 용서할 수도 있고 죄인이라고 또 선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열고 닫는 권세를 갖는다. 회개한 죄인에게는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사면을 통해서 또 용서의 또 그러한 권한을 그렇게 또 허락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권세, 권한 이게 다 파워, 영어로 파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회중파, 독립파, 제세례파 이 자유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분들은 이 권세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요? 로마 카톨릭이 권세를 남용해가지고 교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발 심리 때문에 아주 자유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자유도 소중하지만 그 자유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 아래에서 함께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세라는 단어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아주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이러한 제도, 교회의 법, 치리, 질서 이러한 권세로 생각하고 존중하는 이러한 태도가 목사님은 이거를 독점하거나 독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이런 권세를 잘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장로 정치에 이런 권세라는 교리권, 사법권, 치리권 이런 권세라는 개념이 약해져 버렸어요. 오늘날은 다 자기 마음대로들 해요. 목사님들도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들 하고 성도들도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마음대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은 이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그리고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목회자는 반드시 섬기는 방식으로
또 성도들은 그 권세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자, 설명 293페이지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한 개인에게 잇따라라거나 전체에게 있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장로들에 의한 정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8장을 아주 중요하게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3항을 읽어봅니다. 같이. 교회의 권징은 범죄한 형제를 바로잡고 다시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동체 전체에 퍼질 누룩을 없애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더럽혀지는 대로 버려둔다면 마땅히 그 교회에 주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라도 권징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성도 개인의 죄를 바로잡아서 성도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화의 이러한 역할을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권징을 싫어하게 되면 다 큰 어른을 누가 그걸 책망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책망을 하질 않으니까. 또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 괜찮지만 잘 돌아보는데 또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도의 죄를 잡아주고 또 그거를 체크해주고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의 질서가 바로 장로정치 질서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교회의 치리와 목회자의 말씀을 통한 책망을 잘 인내하면서 그 책망을 받아낼 수 있는가? 이게 성도의 신앙의 이제 척도가 됩니다. 성숙함에. 전제 조건은 목사님이 함부로 그렇게 무인격적으로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교회 법에 맞게 절차를 따라서 교리의 토대에 의해서 책망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성도들이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그러한 보호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치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삼성에 저기 이재용 회장이 여기 앉아 있으면 우리 교회 회원이라면 제 치리할 수 있겠어요? 치리했다 다른 데로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치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돈 때문에도 치리를 못해요. 또 여기 만약에 왕이 앉아 있으면 치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세례요한이 그 치리하려고 했다가 자기 목이 잘렸잖아요. 왕이시여, 어떻게 동생 부인을 갖다가 그렇게 제수씨를 취해가지고 남의 부인을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자기 마누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그 죄를 지적했단 말이에요. 왕의 그 중혼에 대한 결혼을 간음이라고. 그랬더니 이 제수씨가 아주 이 속에다 칼을 품고 있었던 거죠. 맨날 간음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세례요한이. 그래서 왕이 기분 좋을 때 그렇게 춤추고 딸내미를 춤추게 만들어가지고 소원이 뭐냐 소원 들어줄게 했더니 세례요한의 목 달라고 이렇게 얼마나 그 세례요한의 그 책망이 듣기 싫었으며. 그러니까 목회자의 치리란 잘못 치리하게 되면 자기 목이 잘려나갈 수도 있는. 왜? 왕을 치리를 해야 되니까. 권세가 무서워서라도 치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돈이 무서워서라도 치리를 못할 수가 있어요. 유명한 어거스틴의 선생님인 암브로시우스가 그 유명한 인터넷에 보면은 그 사진 중에 교회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데오도시우스인가요? 그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암브로시우스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왕을 향해서 어디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오느냐라고 당장 나가시라라고. 그래서 왕이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그리고 암브로시우스가 이렇게 막 호령하는 그런 그 사파가 있어요. 교회사에. 인터넷 치다 보면 암브로스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교회사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암브로시우스가 충고하면서 너무 극단적으로 어떤 지역을 왕이 이렇게 그 군인들을 데리고 모반의 어떤 조짐이 있다라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될 수 있으면 좀 관용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학살을 하다시피 그 마을을 그냥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암브로시 목사님이 왕은 너무 잔혹하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그 사건을 듣고 될 수 있으면 너무 무자비하게 학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사전 권면을 했는데 왕이 모함에 대한 반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군대를 대동해갖고 마을을 그냥 싹 죽여버린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는 암브로시가 성찬 금지를 시켜버리고 예배에 이제 이 부분을 금지시켜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장면에 이제 호통치면서 당장 나가라라고 어디 죄인이 함부로 들어오느냐라고 이런 장면이 그 장면이. 그 암브로시스도 대단한 거죠. 그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저거 설교단에서 끌어내 가서 처형해 시켜버려요. 왕은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호령하는 암브로시였으나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무릎 꿇는 장면이 이제 그 장면에 나오고 그 기독교 왕입니다. 신앙이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 이제 이런 장면이 교회사 속에 이제 아주 유명한 장면인데 이렇게 그 개인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목회자도 용기를 갖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성도도 목회자의 올바른 치리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잘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 치리가 불가능해요. 이게. 왜? 교회의 치리는 양심의 치리이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서 이 교회 나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국가의 법처럼 강제로 묶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는 안 나오면 그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내가 그 교회의 법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그 성도를 물리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적으로 순종하면서 치리를 받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고 교회는 영적인 치리를 또 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첫 번째는 개인의 실수를 잡아주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전체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의 퍼질 누룩을 막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또 지켜주고 옹호하기 위하여 교회가 범죄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침들이 결국 악하고 완고한 범죄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 회중 전체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권징 절차가 개인을 살리고 교회 전체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걸 미리 막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전체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치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형성해 준 겁니다. 그 간접적인 책망을 안 받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치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리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병이 걸리든지 사고가 나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직접 징계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적 징계는 권면이라도 하고 수찬정지라도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간접적인 그런 치리지만 하나님의 직접 치리는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은 참 무거운 표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도가 범죄하고 그 범죄를 막지 못하여 교회가 범죄하게 되면 신사참배와 같은 그런 국가적인 형태로 범죄가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 나라의 재앙이 닥치는지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항 치리 절차에 대한 순서입니다. 이게 다 얘기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미리 얘기를 했고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사항. 이러한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들은 범죄의 성격과 범죄자의 과실을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치리란 국가의 치리처럼 물리적인 치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영적이고 도덕적인 치리입니다. 그래서 권면, 제일 첫 번째 훈계예요. 두 번째 수찬정지, 세 번째 출교. 그래서 교회의 치리는 벌은 세 가지입니다. 크게 권면, 이제 권면 안에 개별적 권면, 당회적 권면, 설교적 권면, 이 권면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고 수찬정지 안에 사적인 수찬정지, 공개적인 수찬정지,
짧은 수찬정지, 긴 수찬정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교도 소출교, 대출교 이렇게 해서 예배는 허락해주는 작은 출교가 있고 예배까지 막아버리고 모든 걸 근신하면서 독립적으로 혼자 고립해서 근신하라고 하는 강한 출교도 또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회의 범죄도 이런 큰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교회법에는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제 그러한 절차들을 조금 더 구성을 해준 겁니다. 그 범죄의 성격과 범죄자의 과실을 고려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범죄를 똑같이 취급해도 안 되고 반드시 경중의 차이를 잘 고려해서 그렇게 살피고 너무 작은 범죄를 과도하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또 목회자가 교회 법에 맞추지 않고 자기의 어떤 사적인 어떤 인과관계에 따라서 인척관계에 따라서 누구는 용서해주고 누구는 봐주고 막 이제 누구는 더 엄격하게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철저하게 교회법의 원칙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해줘야 된다는 것. 그게 사실은 목회자가 교회법만 잘 지키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거의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누가 불만을 품겠어요. 어떤 대상이든 목사님하고 더 가까운 가족이든 어떤 대상이든 교회법에 맞춰서 똑같이 교회 질서에 참여 또 치리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불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교회에 우리 이제 등록 절차도 받았지만 어떤 성도는 빨리 받아주고 어떤 성도는 늦게 받아주고 이런 이제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요? 누구나 다 똑같이 등록을 하려면 우리 한마음교회는 최소 이렇게 6개월 기준을 잡아놓은 우리 한마음교회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이러면 좀 이제 단계가 더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좀 참석하고 그러면 한 3, 4개월 정도 오후 예배 참석하지 않고 그냥 오전만 참석하시면 한 5개월 내지 6개월. 그런데 그것도 뜨문뜨문 참석하시게 되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아직 의사결정을 안 하면 이렇게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한 2년 만에 등록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한 3, 4개월 만에 이렇게 그렇지만 최소 기준은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자마자 이렇게 등록해주고 그러면 이거 누가 봐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직분을 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지켜주면 그건 목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존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법을 안 지키다 보니까 결국 저거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결국 이제 이런 오해들이 쌓이게 되면 목회자의 설교와 그 치리를 신뢰할 수 없는 단계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전체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올바른 권징은 법에 기초하며 절차의 정당성과 공개성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이게 교회법 원리예요. 절차의 정당성. 교회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불쾌해도 법적 절차를 따라서 하셔야 돼요.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이런 좀 치리를 밟으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막 티격태격 하다가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좀 그분은 안 나왔으면 이렇게 하고 본인도 뭐 안 나오려고 이제 이런 모습은 보였지만 제가 당장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이 당장 나오지 말라라고 좀 이렇게 좀 세게 권면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저에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셨을 때도 제가 안 됩니다. 교회는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지 않는 이상 목회자가 바로 나가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출교 절차가 바로 쫓아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권면, 수찬정지. 그래서 두 번째 수찬정지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제가 이거는 좀 성도들하고 불미스러운 관계가 계셨기 때문에 이번에 수찬정지에 좀 근신기간을 좀 가지십시오. 성도들은 그래도 당분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생활해야 되는 겁니다. 불편해도. 그래서 그분들이 권징을 수찬정지를 잘 견뎌내면 다시 성도로서 서로 화해해야 되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나갔으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성도들 스스로도 절차를 어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란 분명히 절차가 있는 건데 목회자에게 그 절차를 어기라고 요구해도 안 되고 누구는 기분 나쁘니까 빨리 내쫓으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반드시 절차의 정당성과 또 공개적인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적인 아주 개인적 프라이버시야 그건 조용히 처리해 주지만 이렇게 공적으로 범죄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건 반드시 공적으로 확인해 주고 공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출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백하게 그렇게 성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투명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찬정지를 이야기했고 수찬정지 기간을 잘 근신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다시 용서되어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조건을 제시해 주는 것도 가장 가벼운 처벌로 수찬정지 2번 정도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기 때문에 그 금방 지나가요. 뭐 2달 금방 지나가잖아요. 아주 가벼운 처벌입니다. 수찬정지에서 한 번, 2번은 가장 작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가 이제 불쾌해서 나는 교회로부터 내가 수찬정지를 당한 것 자체도 기분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본인들 스스로 교회를 이제 나가는 결정을 하신 것이 본인들이 나가면 이제 그건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절차가 끝나버리는 것이죠. 세상 법정처럼 사람이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 없으니까 없으면 범죄 사실이 그냥 중단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 사람이 나가버리면 더 이상 뭐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중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권징에 합당한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는 7대 교리를 기준으로 해서 또 윤리와 관련해서는 10계명 그래서 7대 교리와 10계명을 가진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법 그 다음에 그 교회법을 기준으로 해서 당회 질서 아래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절차를 가지고 치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항까지 살피면서 30장의 교회의 정치 운영과 관련해서 치리권의 이 장로 정치의 아주 중요한 성경적 치리 원리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요건 기본 원칙이고 우리가 헌법책이 나오면 우리 지금 헌법책이 교단에 출판이 중단이 돼가지고 속히 나오면 적어도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런 자세한 교회법의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을 성도들하고 같이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하나의 작은 사회이기 때문에 법을 알아야 그 법 아래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지켜가는 하나의 이렇게 기준들을 서로가 이렇게 지켜야만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잘 지키면 사실 교회 안에 그렇게 큰 트러블이 없어요. 근데 이 법이 안 지켜지고 법을 넘어서서 이제 막 위법을 행하고 이제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오해가 되고 막 불미스러운 일들이 서로 쌓이고 그래서 사실은 교리가 서로 불편해갖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질서가 막 서로 막 오해가 되고 막 이런 오해가 쌓이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교회법을 잘 알아야 목사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되고 또 목사님도 그 교회법 아래에서 항상 이렇게 또 합당하게 또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고 이러면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도 세상으로부터도 안전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지켜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교회 권징이란 칼빈의 기독교 강의에 보게 되면 종교개혁의 필요성 해서 2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교리의 회복, 또 하나는 교회 정치의 회복. 그래서 교리는 뼈고 정치는 뼈를 지탱해주는 힘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종교 개혁을 하려면 반드시 이 2가지가 개혁이 돼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다. 교리를 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다음엔 교회 질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무질서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큼 종교개혁의 이 교회 정치 원리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0장 마칩니다. 기도합니다.